요즘엔 이혼을 참 많이 합니다. 인연을 너무나 쉽게 끊어버리곤 합니다. 사랑이 없이 조건을 보고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 쉽게 바람에 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바람이 나서 배우자를 버리는 사람들은 악도에 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런 사람은 다 악도에 떨어진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따르거나 애욕에 빠진다면 이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진다. 청정이 모든 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순결과 청정을 잃으면 모든 계를 어기는 것이고 모든 선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특별하다. 그 둘은 오랜 전생으로부터의 특별한 인연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생에 자리 잡았다. 우주적인 측면과 붓다의 신의 서약으로서 그 둘의 사랑이 꽃 피어난 것이다. 그러한 성스러운 약속과 증명을 파기시키는 불경스러움을 어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삿된 관계로서 청정을 잃게 되면 청정한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 진리는 청정과 순결 앞에서 꽃 피어난다. 남편이나 아내가 제 몸 하나 스스로 지키지 못해 청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나아가 진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정을 잃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청정함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진리와 수행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삿된 애욕의 과보는 악도에 떨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애욕은 내 몸을 불태우며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삶까지 불태우고 만다. 다른 사람의 부인과 침대에 눕는 자에게는 네 가지의 대가가 돌아간다. 실패, 불안, 비난 그리고 지옥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을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어찌 사악한 사움에 이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지 못한 행위 사움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 혹은 자식을 욕보인다면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욕보일 수 있겠는가. 내가 한 번 사움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과보를 맺는다. 다음 생에 내가 그대로 삿된 음행을 상대로부터 당한다거나 내 부인, 형제, 누이, 자식이 다른 이로 하여금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움을 행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과보를 받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며 번뇌의 불길에 휩싸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죽은 뒤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오랜 고통을 받게 된다. 또한 청정하지 못한 사움을 행한 자는 청정한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에서 점차 멀어져 간다. 진리와의 인연이 자꾸 멀어지고 삿된 생각과 삿된 사상만이 그림자처럼 맴돈다. 이 세상에서 사움만큼 청정하지 못하며 더럽고 부정한 것이 없다. 어찌 사움을 할 것인가? 수행자라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이성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물며 몸으로서 어찌 사움을 행하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참된 사랑에는 삿된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내 안에 사랑이 깊고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사음을 행하거나 타인을 욕보이는 행동은 입에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순결이 있고 맑음이 있으며 투명한 정신이 깃든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의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에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 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여 부모다. 그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 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6가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온갖 재물을 탕진하고 악도에 들어가게 된다. 6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술을 좋아하여 놀아나는 일이요. 둘째는 불시에 남의 여인의 방에 드나드는 일이요. 셋째는 도박에 빠지는 일이요. 넷째는 쾌락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일이요. 다섯째는 나쁜 법과 사귐이요. 여섯째는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니라. 6가지 집착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며 악도에 들어간다. 첫째는 술에 너무 집착하며 놀아나는 것으로 술과 유의를 좋아하면 재산을 잃을 뿐더러 지혜와 정신까지도 잃게 된다. 둘째는 성적인 욕망과 집착으로 남의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으로 술과 이성의 욕망이야말로 가난해지는 2가지 삿된 욕망이다. 셋째는 도박에 빠지는 것이니 오늘날에는 복권, 경마, 주식, 투기 등 정직한 노력 없이 허망한 하룻밤에 대박을 꿈꾸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넷째는 지나치게 쾌락을 좋아하여 항상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정신이 맑지 못하여 바깥에 쾌락적인 향락에만 빠져 있다면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섯째는 나쁜 법과 사귀는 것으로 나쁜 벗이란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싫어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를 좋아하고 마땅히 돈을 위해 친구에게도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이다. 6번째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니 성실하게 정진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에게 가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6가지 때문에 사람은 온갖 재물을 탕진하고 악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집착으로 너무 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이상의 6가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상의 6가지 삿된 행위만 말고 청정하게 정화되어 바뀔 수 있다면 현생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술, 이성, 도박, 놀이, 나쁜 벗, 게으름, 이 6가지를 버리면 저절로 부유한 풍요의 것들이 내게 깃든다.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애태우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 현자는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을 최선의 지혜로 살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과 지혜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며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회항하는 길이다. 내일 있을 일을 왜 오늘부터 미리 고민해야 하는가? 1년 후에 있을 수능이며 몇 달 후에 있을 진급을 왜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내 인생 황혼의 노년을 왜 지금부터 고민하는가? 짧은 노후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왜 길고 긴 청춘을 다 쏟아버리는가? 어차피 인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 삶은 생기 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라면 삶은 얼마나 생기를 잃고 따분할 것인가. 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버리고 내일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미래나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오직 우리 삶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짓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미래의 온전한 준비이고 과거의 아름다운 회양이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는 밝은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게으른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생명의 몸짓은 이미 죽어있는 자다.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몸을 움직이기 싫어 게으르며 육체의 쾌락만을 좇아 이리저리로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업장만 늘려 나가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아서
그 어떤 삶의 역경이 홍수처럼 밀려오더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을 당당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부지런한 자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과 번뇌, 역경을 불같이 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의 정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를 뒤엎는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심의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엎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한 산처럼 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좋은 것이다.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고 자신의 빛을 잃는다. 눈기 코여 몸뜻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내 그 육신의 감각은 좋은 것만을 가리게 되고 욕망에 뒤덮인다. 그러면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어지고 몸은 게을러져 어떤 일도 스스로 해나갈 수 없게 되며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랬을 때 그 나약한 마음의 틈을 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마장이 들끓게 된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하고 모든 감관을 잘 다스려 육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있으며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마음의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그런 수행자를 뒤덮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이와 같이 선언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저기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언제나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자비심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무작정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화를 내거나 답답해 할 필요는 없다. 우리 마음은 연습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한 흡수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비심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는 자비송을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에게 전하라. 입으로도 전하고 마음으로도 전하라. 처음에는 입으로 염송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비심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전달되어 내 존재 자체가 자비심으로 차오르게 되는 밝은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비의 개성을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개성은 특별한 에너지와 기운으로 나와 내 주변의 세계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 세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으로 불교의식에는 축언과 발언이라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 입으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축언해주고 발언해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리의 언어는 침묵 아니면 자비가 담긴 축언에 있다. 자비의 개성을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해 축복의 단비로 내릴 수 있도록 뿜어주라.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이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의 덕목이다. 일체 모든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바라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라는 자비의 개성을 늘 잊지 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 나누어 주라.
이 한마디 개성을 읊을 땐 내 마음은 한없는 자비로 넘치며 내 주인은 자비의 광명으로 물결친다. 온 세계를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런 사람은 다 악도에 떨어진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따르거나 애욕에 빠진다면 이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진다. 청정이 모든 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순결과 청정을 잃으면 모든 계를 어기는 것이고 모든 선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특별하다. 그 둘은 오랜 전생으로부터의 특별한 인연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생에 자리 잡았다. 우주적인 측면과 붓다의 신의 서약으로서 그 둘의 사랑이 꽃 피어난 것이다. 그러한 성스러운 약속과 증명을 파기시키는 불경스러움을 어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삿된 관계로서 청정을 잃게 되면 청정한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 진리는 청정과 순결 앞에서 꽃 피어난다. 남편이나 아내가 제 몸 하나 스스로 지키지 못해 청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나아가 진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정을 잃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청정함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진리와 수행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삿된 애욕의 과보는 악도에 떨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애욕은 내 몸을 불태우며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삶까지 불태우고 만다. 다른 사람의 부인과 침대에 눕는 자에게는 네 가지의 대가가 돌아간다. 실패, 불안, 비난 그리고 지옥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을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어찌 사악한 사움에 이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지 못한 행위 사움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 혹은 자식을 욕보인다면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욕보일 수 있겠는가. 내가 한 번 사움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과보를 맺는다. 다음 생에 내가 그대로 삿된 음행을 상대로부터 당한다거나 내 부인, 형제, 누이, 자식이 다른 이로 하여금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움을 행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과보를 받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며 번뇌의 불길에 휩싸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죽은 뒤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오랜 고통을 받게 된다. 또한 청정하지 못한 사움을 행한 자는 청정한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에서 점차 멀어져 간다. 진리와의 인연이 자꾸 멀어지고 삿된 생각과 삿된 사상만이 그림자처럼 맴돈다. 이 세상에서 사움만큼 청정하지 못하며 더럽고 부정한 것이 없다. 어찌 사움을 할 것인가? 수행자라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이성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물며 몸으로서 어찌 사움을 행하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참된 사랑에는 삿된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내 안에 사랑이 깊고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사움을 행하거나 타인을 욕보이는 행동은 입에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순결이 있고 맑음이 있으며 투명한 정신이 깃든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의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에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 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여 부모다. 그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 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6가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온갖 재물을 탕진하고 악도에 들어가게 된다. 6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술을 좋아하여 놀아나는 일이요. 둘째는 불시에 남의 여인의 방에 드나드는 일이요. 셋째는 도박에 빠지는 일이요. 넷째는 쾌락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일이요. 다섯째는 나쁜 법과 사귐이요. 여섯째는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니라. 6가지 집착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며 악도에 들어간다. 첫째는 술에 너무 집착하며 놀아나는 것으로 술과 유의를 좋아하면 재산을 잃을 뿐더러 지혜와 정신까지도 잃게 된다. 둘째는 성적인 욕망과 집착으로 남의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으로 술과 이성의 욕망이야말로 가난해지는 2가지 삿된 욕망이다. 셋째는 도박에 빠지는 것이니 오늘날에는 복권, 경마, 주식, 투기 등 정직한 노력 없이 허망한 하룻밤에 대박을 꿈꾸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넷째는 지나치게 쾌락을 좋아하여 항상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정신이 맑지 못하여 바깥에 쾌락적인 향락에만 빠져 있다면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섯째는 나쁜 법과 사귀는 것으로 나쁜 벗이란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싫어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를 좋아하고 마땅히 돈을 위해 친구에게도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이다. 6번째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니 성실하게 정진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에게 가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6가지 때문에 사람은 온갖 재물을 탕진하고 악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집착으로 너무 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이상의 6가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상의 6가지 삿된 행위만 맑고 청정하게 정화되어 바뀌는
바뀔 수 있다면 현생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술, 이성, 도박, 놀이, 나쁜 벗, 게으름. 이 6가지를 버리면 저절로 부유한 풍요의 것들이 내게 깃든다.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애태우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 현자는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을 최선의 지혜로 살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과 지혜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며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회항하는 길이다. 내일 있을 일을 왜 오늘부터 미리 고민해야 하는가? 1년 후에 있을 수능이며 몇 달 후에 있을 진급을 왜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내 인생 황혼의 노년을 왜 지금부터 고민하는가? 짧은 노후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왜 길고 긴 청춘을 다 쏟아버리는가? 어차피 인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 삶은 생기 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라면 삶은 얼마나 생기를 잃고 따분할 것인가. 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버리고 내일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미래나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오직 우리 삶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짓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미래의 온전한 준비이고 과거의 아름다운 회항이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는 밝은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게으른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생명의 몸짓은 이미 죽어있는 자다.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몸을 움직이기 싫어 게으르며 육체의 쾌락만을 좇아 이리저리로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업장만 늘려 나가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아서 그 어떤 삶의 역경이 홍수처럼 밀려오더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을 당당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부지런한 자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과 번뇌, 역경을 불같이 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의 정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를 뒤엎는다. 바람이 약한 불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심에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엎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한 산처럼 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좋은 것이다.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고 자신의 빛을 잃는다. 눈기 코여 몸 뜻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내 그 육신의 감각은 좋은 것만을 가리게 되고 욕망에 뒤덮인다. 그러면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어지고 몸은 게을러져 어떤 일도 스스로 해나갈 수 없게 되며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랬을 때 그 나약한 마음에 틈을 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마장이 들끓게 된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하고 모든 감관을 잘 다스려 육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있으며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마음의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그런 수행자를 뒤덮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이와 같이 선언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저기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언제나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자비심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무작정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화를 내거나 답답해 할 필요는 없다. 우리 마음은 연습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한 흡수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비심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는 자비송을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에게 전하라. 입으로도 전하고 마음으로도 전하라. 처음에는 입으로 염송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비심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전달되어 내 존재 자체가 자비심으로 차오르게 되는 밝은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비의 개성을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개성은 특별한 에너지와 기운으로 나와 내 주변의 세계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 세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으로 불교의식에는 축언과 발언이라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 입으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축언해주고 발언해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리의 언어는 침묵 아니면 자비가 담긴 축언에 있다. 자비의 개성을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해 축복의 단비로 내릴 수 있도록 뿜어주라.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이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의 덕목이다. 일체 모든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바라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나는 자비의 개성을 늘 잊지 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 나누어 주라. 이 한마디 개성을 읊을 땐 내 마음은 한없는 자비로 넘치며 내 주인은 자비의 광명으로 물결친다. 온 세계를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런 사람은 다 악도에 떨어진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따르거나 애욕에 빠진다면 이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진다. 청정이 모든 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순결과 청정을 잃으면 모든 계를 어기는 것이고 모든 선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특별하다. 그 둘은 오랜 전생으로부터의 특별한 인연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생에 자리 잡았다. 우주적인 측면과 붓다의 신의 서약으로서 그 둘의 사랑이 꽃 피어난 것이다. 그러한 성스러운 약속과 증명을 파기시키는 불경스러움을 어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삿된 관계로서 청정을 잃게 되면 청정한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 진리는 청정과 순결 앞에서 꽃 피어난다. 남편이나 아내가 제 몸 하나 스스로 지키지 못해 청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나아가 진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정을 잃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청정함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진리와 수행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삿된 애욕의 과보는 악도에 떨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애욕은 내 몸을 불태우며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삶까지 불태우고 만다. 다른 사람의 부인과 침대에 눕는 자에게는 네 가지의 대가가 돌아간다. 실패, 불안, 비난 그리고 지옥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을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어찌 사악한 사움에 이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지 못한 행위 사움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 혹은 자식을 욕보인다면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욕보일 수 있겠는가. 내가 한 번 사움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과보를 맺는다. 다음 생에 내가 그대로 삿된 음행을 상대로부터 당한다거나 내 부인, 형제, 누이, 자식이 다른 이로 하여금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움을 행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과보를 받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며 번뇌의 불길에 휩싸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죽은 뒤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오랜 고통을 받게 된다. 또한 청정하지 못한 사움을 행한 자는 청정한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에서 점차 멀어져 간다. 진리와의 인연이 자꾸 멀어지고 삿된 생각과 삿된 사상만이 그림자처럼 맴돈다. 이 세상에서 사움만큼 청정하지 못하며 더럽고 부정한 것이 없다. 어찌 사움을 할 것인가? 수행자라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이성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물며 몸으로서 어찌 사움을 행하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참된 사랑에는 삿된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내 안에 사랑이 깊고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사움을 행하거나 타인을 욕보이는 행동은 입에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순결이 있고 맑음이 있으며 투명한 정신이 깃든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의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에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 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여 부모다. 그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 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6가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온갖 재물을 탕진하고 악도에 들어가게 된다. 6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술을 좋아하여 놀아나는 일이요. 둘째는 불시에 남의 여인의 방에 드나드는 일이요. 셋째는 도박에 빠지는 일이요. 넷째는 쾌락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일이요. 다섯째는 나쁜 법과 사귐이요. 여섯째는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니라. 6가지 집착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며 악도에 들어간다. 첫째는 술에 너무 집착하며 놀아나는 것으로 술과 유의를 좋아하면 재산을 잃을 뿐더러 지혜와 정신까지도 잃게 된다. 둘째는 성적인 욕망과 집착으로 남의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으로 술과 이성의 욕망이야말로 가난해지는 2가지 삿된 욕망이다. 셋째는 도박에 빠지는 것이니 오늘날에는 복권, 경마, 주식, 투기 등 정직한 노력 없이 허망한 하룻밤에 대박을 꿈꾸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넷째는 지나치게 쾌락을 좋아하여 항상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정신이 맑지 못하여 바깥의 쾌락적인 향락에만 빠져 있다면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섯째는 나쁜 법과 사귀는 것으로 나쁜 벗이란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싫어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를 좋아하고 마땅히 돈을 위해 친구에게도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이다. 6번째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니 성실하게 정진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에게 가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6가지 때문에 사람은 온갖 재물을 탕진하고 악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집착으로 너무 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이상의 6가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상의 6가지 삿된 행위만 말고 청정하게 정화되어 바뀔 수 있다면 현생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술, 이성, 도박, 놀이, 나쁜 벗, 게으름 이 6가지를 버리면 저절로 부유한 풍요의 것들이 내게 깃든다.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에 불러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애태우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불러 스스로를 태우는 것. 현자는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을 최선의 지혜로 살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과 지혜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며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회항하는 길이다. 내일 있을 일을 왜 오늘부터 미리 고민해야 하는가? 1년 후에 있을 수능이며 몇 달 후에 있을 진급을 왜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내 인생 황혼의 노년을 왜 지금부터 고민하는가? 짧은 노후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왜 길고 긴 청춘을 다 쏟아버리는가? 어차피 인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 삶은 생기 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라면 삶은 얼마나 생기를 잃고 따분할 것인가. 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버리고 내일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미래나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오직 우리 삶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짓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미래의 온전한 준비이고 과거의 아름다운 회양이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는 밝은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게으른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생명의 몸짓은 이미 죽어있는 자다.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몸을 움직이기 싫어 게으르며 육체의 쾌락만을 쫓아 이리저리로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업장만 늘려 나가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아서 그 어떤 삶의 역경이 홍수처럼 밀려오더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을 당당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부지런한 자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과 번뇌, 역경을 불같이 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의 정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를 뒤엎는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심의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엎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한 산처럼 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좋은 것이다.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고 자신의 빛을 잃는다. 눈기 코여 몸뜻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내 그 육신의 감각은 좋은 것만을 가리게 되고 욕망에 뒤덮인다. 그러면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어지고 몸은 게을러져 어떤 일도 스스로 해나갈 수 없게 되며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랬을 때 그 나약한 마음에 틈을 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마장이 들끓게 된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하고 모든 감관을 잘 다스려 육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있으며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마음의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그런 수행자를 뒤덮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이와 같이 선언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저기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언제나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자비심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무작정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화를 내거나 답답해 할 필요는 없다. 우리 마음은 연습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한 흡수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비심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는 자비송을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에게 전하라. 입으로도 전하고 마음으로도 전하라. 처음에는 입으로 염송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비심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전달되어 내 존재 자체가 자비심으로 차오르게 되는 밝은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비의 개송을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개송은 특별한 에너지와 기운으로 나와 내 주변의 세계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 세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으로 불교의식에는 축언과 발언이라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 입으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축언해주고 발언해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리의 언어는 침묵 아니면 자비가 담긴 축언에 있다. 자비의 개송을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해 축복의 단비로 내릴 수 있도록 뿜어주라.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이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의 덕목이다. 일체 모든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바라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라는 자비의 개송을 늘 잊지 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 나누어 주라.